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기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데 죽음을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거 죽으면 죽는다 그러면 막 자지러지죠. 예. 막 위축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당당하게 죽음을 이겨나가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돌을 맞으면서도 뭐예요? 그걸 죽음을 극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생 복락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뭘로 이어져요? 영생으로. 택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기쁨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소화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한다. 내가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은 바로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그 아이를 해산한다. 그 해산하면서 죽으면 그냥 끝난다. 이렇게 되면은 절망이겠죠.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더 기쁨, 하나의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엄청난 그 기쁨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면은 옛날 그 어머니들은 아이를 보통 막 9이고 10이고 낳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에는 지금 아가씨들은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냐. 그게 그리고 고통이 뭐예요? 그만큼 많이 고통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정말 많은 아이를 낳으면서도 그때마다 고통이 주어지지만 그때마다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9가지 낳고 10을 낳고 막 이러는 거지. 그 어떻게 하나 낳는 것도 지금은 뭐 진짜 지금 아가씨들은 끔찍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기쁨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뭔가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바로 뭐가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기쁨이 주어진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정복해야 된다. 사망에서 해방받아 자유함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죽음과는 사망에서 우리는 완전 자유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예수님이 이 사망의 모든 쏘는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그래서 죽음을 완전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정복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승화시켜야 돼요. 죽음이라는 거 요거는 어떻게 승화되어야 되느냐, 한 단계 죽음이라는 걸 더 높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시공형을 초월한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벗어나 버리는 거다. 그게 바로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이죠. 그래서 부활의 몸은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공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문이 닫혔는데도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우리 육체로서는 그런 게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한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도 형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통해서 바로 어떤 몸이 신령한 몸을 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뭐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된다. 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은 불교나 이런 거는 뭐예요? 죽으면 뭐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좀 죄를 졌다 그러면 뭐예요? 개나 돼지로 태어난다. 개나 돼지로 태어난다는 것은 진짜 그건 뭐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태도, 이것을 뭘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잊게 해주시는, 죽음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죽음이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니 시공형의 형상에서 시공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형상인 신령한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것뿐이다. 그러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는데 이 땅에서는 존재의 형상으로 존재하다가 부활의 몸이 되면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비존재, 존재의 형상으로 우리는 존재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다. 어디로 향하는 신령한 몸이 되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헌옷을 벗고 헌옷이 있으면 당연히 벗고 새 옷이 있으면 새 옷을 입는 거 아니냐. 이게 이치에 많은 거죠. 그와 같이 죄 많은 썩을 몸은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옷 그리고 영광으로 감싸인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중간기 초수에 대한 주장을 다시 살펴보면 로마에서는 죽음,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완전 성화자, 이 땅에서 아주 착한 일하고 완전 성화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부분 성화자, 부분 성화자는 연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연옥에는 선조 림보가 있다. 구약의 성도들이 같이 있는 연옥의 변들이 림보를 말하고 장소, 림보라는 건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아 림보는 죄를 짓지 않은 유아들이 같이 있는 연옥의 변들이 림보,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불신자는 악인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로마 가톨릭의 죽음에 대한 사상이에요.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 연옥이나 이런 데 가서 또 갇혀가지고 죽어가지고 또 갇혀가지고 거기서 뭐 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성경에 없는 논리를 주장하며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이권을 챙기는 로마 가톨릭은 거짓된 집단이 틀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입어가도록 만들어가지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죽고 난 다음에 또 연옥에 가서 고통받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게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형상의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에서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택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19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은 후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재림 전의 대사건들을 보면 재림 전의 징조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다. 이방인의 부르심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의 부르심,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과 같이 이방인이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끝이 나면 이스라엘 회심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는 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큰 배도와 큰 재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그때는 재림 전에 천지가 시작되는 거로 전무후무한 무서운 재난이 초래될 것이다. 택한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신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전무후무한 무서운 재난이 초래하더라도 뭐예요?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환난에서 구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 택자들을 유혹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죠. 신천신지의 이만이라든지 통일교의 문성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더라. 그런 무리들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런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예요. 각 처에 전쟁과 기근, 지진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앞서 같은 징조가 있은 후에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건들과 징조가 주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재림의 시기는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지만 앞서 말한 징조가 있은 후에 재림하신다.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도 또 뭐 2012년 12월 뭐 미친 날 예수님 오신다 이래가지고 지금 또 뭐 술렁술렁 하는데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으로 있으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럴 준비가 안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오히려 뭐예요? 두려운 거죠. 예. 더디 오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릇 준비가 되면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제 약속이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재림의 모습이죠. 모순전에 영으로 오셨으나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이다. 가게의 눈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재림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의 시대 곧 사물의 영원한 상태를 도입하실 목적으로 재림하실 것인데 그는 두 가지 사건, 즉 부활과 지구 심판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뭐예요? 택한 자들이 다 부활함을 받게 하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전부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서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년왕국이죠. 혹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또는 천년왕국 후에 될 것이라고 믿는다. 천년왕국의 천년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서 남아있던 성도들은 변화하여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과 만난 다음 지상에 내려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그 천년 왕국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죠. 그런데 이제 천년 왕국이 환란 전에 주어지느냐, 환란 후에 주어지느냐,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전철연설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철연설을 주장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바람직한 것은 전철연설을 믿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지상 위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시고 천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초대교회에서 이 전철연설을 정통교리로 받아들였다. 교부 저스틴도 지지하였다. 그 다음에 후철연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죠. 천년왕국은 지금 살고 있는 복음시대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기 끝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복음은 세상 끝날의 현재보다 훨씬 효과적이 될 것이며 의와 평화의 시대와 출려한 영적 축복의 시대로 인도하여 드릴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위배되어진다. 그래서 후철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스도의 재림 전 대사변들을 살펴보면 복음의 세계적 전파가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심이 주어지고 대배교와 대환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징조와 기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아직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주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 재림이 뭐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전철연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역사적 전철연설은 대환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첫째 부활 성도 휴거가 이때 주어진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주어진다. 이게 이제 전철연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때 대거 회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주어지고 둘째 부활과 전체 부활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사탄, 유황못에 던져지는 사건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이게 바로 역사적 전철연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주의적 전철연설은 공중 재림할 때 그때 첫째 부활, 성도 휴거가 주어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7년 혼인잔치가 주어진 다음에 대환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주어지고 둘째 부활 환란 때 순교자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거 회심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셋째 부활, 전체 부활이 주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고 곡과 마곡의 전쟁인 사탄, 유황못에 던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바로 시대주의적 전철연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철연설에서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나 시대주의적 전철연설에서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특색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 전철연설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환란 중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온다. 이런 걸 보면 환란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 자체를 뭐예요? 성령께서 다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환란을 두려워할 건 없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 이기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환란을 다 극복하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사로잡힌 것만 되면 뭐 아무 영향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철연설을 보면 예수님 초림하시죠. 메시아 지상 통치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를 통한 영적 번영기를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천년왕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이 잘 전해지고 그저 예수 믿는데 편안한 지금 이때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사실은 성경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대로 최후 심판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전체 부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무철연설은 현재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보고 첫째 부활 거듭남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무철연설은 거듭남의 생활 요거를 이제 천년 지금 왕국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하고 최후 심판이 주어지고 둘째 부활, 전체 부활이 주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후천년설에서는 영적 번영기를 천년왕국이라 말하고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하면서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통 교리는 뭐냐면 역사적 전철연설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20장에 들어가서 부활, 심판, 무궁세계가 주어집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부활의 성대는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육체적 부활을 기대하라고 말씀해 준다. 부활은 의로운 자나 악한 자들을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악인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존재의 형상에서 비존재의 형상으로 어차피 악인이나 의인이나 부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자, 부활의 시기는 뭐냐? 성경에 하면 일반적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세상 끝날과 일치할 것이며 최후 심판은 바로 직전에 있을 것이다. 최후 심판은 성경은 궁극적 심판이 집행될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심판의 주체는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가 될 것이다. 심판의 대상은 개개인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멸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시기는 세상 끝날에 심판이 주어지며 죽은 자의 부활 후에 즉시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의 표전, 성도들과 죄인들이 심판받게 될 표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 자,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명은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부활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유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계의 고갈과 회복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모든 걸 보면 없어졌다가 또 생겨나고 그러죠. 그 자체가 부활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성의 시류의 영속성을 말합니다. 신체와 영혼의 종합적인 이성적 신류로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 속의 이성, 그게 실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 이성이 계속 영속되어진다. 이런 걸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뭐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신원의 공동 상벌이다. 인격적 상벌의 성경적 원리로 부활을 증명한다. 이것도 아주 미미하고 신원의 공동 구속입니다. 신체와 영혼은 한 몸이니 함께 구속받을 것이라는 원리로 부활을 증명하는 것. 이것도 별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반대 이론은 뭐냐? 영적 부활. 죄악의 영적 사명에서 벗어나 중생의 신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이다 주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정신적 부활을 주장하는 건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신체의 원소가 죽음으로 분산되었다가 재결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죠. 따라서 창조나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해 주권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니 미숙한 인간의 사고로는 증명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을 하고도 못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내가 죽어서 부활함을 받아봐야 증명을 하는 건데 우린 그 단계 못 들어가니까 이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그걸로써 부활을 우리는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야 내가 나는 부활을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죽은 다음에 말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성경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못하는 것을 다 가르쳐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최후 심판이 이제 마지막 주어지는데 교리적 중요성은 뭐냐? 칭의는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보여주고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지혜 권능을 보여준다. 그래서 칭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이미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는 칭의해 주시는 사람을 다 구원받는다. 이미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듣는 자는 구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예요?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목사는 전략성이다. 자, 실천적 중요성이에요. 최종 심판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안을 준다. 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예요? 바르게 살려고
또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의욕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없다 그러면 야 아무 때나 살자, 나 좋은 대로 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건 반드시 있다. 그 심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가짐을 뭐예요? 가다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주어지고, 그래서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그 힘이 주어지고, 그래서 심판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 중요성입니다. 자, 심판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냐?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 역사라는 것이 최종 심판으로 확정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불교는 뭐예요? 돌고 돈다는 거죠. 언제 끝이 안 나, 거기는. 불교는 원의 사상이라는 거죠. 그게 돌고 돈다. 근데 기독교의 이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 그래, 이 시간 세계가 다 끝이 나죠. 그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불교같이 돌고 도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없어지는, 불태에서 없어져 버리고 어디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땅에서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버리시고, 정리한다는 게 뭐예요?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창조로 시작한 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고, 그죠? 끝내버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심판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과정이 뭐냐면 최종 심판은 기록된 책에 의해 심의되고 판결의 공포가 주어져 집행이 되어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멸에 처해진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책이 뭐냐? 결국은 성경을 말하는 거죠. 기록된 책. 그래서 그 생명, 요한계시록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또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고, 나를 바른 진리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는 그 지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참 선지자다. 그걸 믿는 그런 자들, 그걸 기록된 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주어진다.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심판에서 심판을 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방 종교에서는 역사는 순환되는 것이라고 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심판의 사역으로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인 것이다.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야 정말 내가 100년 사는 것도 엄청나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택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참 그렇게 긴 것 같아, 하루가 천년같이 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초점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심판으로 종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나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최후 상태입니다. 각 개인의 최후 상태가 주어지죠. 그래서 악인의 최후 상태, 악인은 지옥이라 불리우는 형벌의 장소로 보내진다. 악인은 지옥에서 끝없는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의인의 최후 상태는 뭐냐? 천국은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가 될 것이다. 의인의 보상은 영생이니 즉 끝없는 생명일 뿐 아니라 이러한 생명의 충만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복락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최후는 끝없는 형벌이고 의인의 최후는 뭐예요? 복락이다. 이
복받은 생활, 요 생활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거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와는 얘기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완전한 복락을 누릴 것 이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악인의 최후 상태를 보면 악인의 처소는 악인이 고통받는 처소 지옥이죠. 그 다음에 형벌의 상태는 극심하고 무서운 고통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형벌의 기간은 형벌을 영원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벌을 반대하는 이론들을 보면 보편 구원론이죠. 금생에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내세에 가서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므로 형벌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 근데 이제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또 죽은 후에 또 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악인의 멸절살, 인간은 불가시적 존재로 창조하였으나 계속 죄를 짓게 되어 영혼의 불멸성을 탈취당하여 존재를 성실하게 되므로 비존재 상태로 환원된다고 주장하며 영벌설을 반대한다. 이것도 결국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악인은 지옥에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자, 의인의 최후 상태를 보면 의인의 처소는 하늘의 영원한 집에 가며 천국 생활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죠. 그래서 영생의 기간은 무궁한 삶이 주어지며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원한 삶이다.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의인에게 주어진다. 그 다음에 신천신지 바로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하여 의인이 거하는 처소가 준비되어진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천국에 대한 반대 이론들이 있죠. 천문학자는 우리의 우주 안에 유형적인 천당 또는 천국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천국에 대해 반대한다. 근데 이건 천문학자, 과학자들이 발견한 처소가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 인간은 그걸 감지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나라가 주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교리선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